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두 번 만나게 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일이고 그 다음은 세례를 베푼 이후에 두 번째로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자기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으나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면 그가 바로 네가 예비할 그분이다 라는 것을 지시받았고 그렇게 해서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온 것을 보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알게 되었다라고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요한이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나게 되는 이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이 이 본문 안에서 어떤 분으로 소개되는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이것에 대하여 기본적인 진리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되는지, 무엇이 참되고 제대로 된 진실된 믿음인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믿음, 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당시 유대 당국은 몹시 긴장이 있었습니다. 아주 파격적인 그리고 이상한 복장을 한 사람이 등장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계속 외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이 또한 세례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유대 당국은 더욱 긴장했습니다. 이렇게 모여드는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자기들만이 최고의 지도자 그룹이라고 늘 생각하는데 돌연 누군가 나타나서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을 받으면 늘 그것이 불안하고 그리고 배 아파했던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러했고 예수님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조사단을 보내 진상을 알고자 했습니다. 이에 대한 기록이 요한복음 1장 19절입니다. 그들은 요한을 만나 과연 네가 누구냐? 넌 어떤 존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에 요한은 자기의 이름이나 출생 신분이나 그리고 고향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자기가 하는 이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를 핵심적으로 알려주는 한마디를 던집니다. 나는 소리다. 복음을 외치는 소리, 회개를 외치는 소리,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소리. 그래서 요한은 자신을 소리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네가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왜 세례를 주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미 구약성경 이사야와 말라기에서 장차 올 세례 요한을 분명하게 소개했고 그가 엘리야의 그런 모습으로 올 것이며 그가 와서 장차 할 일이 무엇인가도 다 구약이 충분히 알려주었는데 구약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안다고 소리치고 자신 있어 하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구약이 증거하는 세례 요한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참으로 모순된 모습입니다. 이에 요한은 26절에서 우회적으로 답변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섰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틀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에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합니다. 29절입니다. 여기서 어린 양이다 라는 이 말은 요한이 고안해낸 요한만의 독특한 창의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의 어떤 원리를 담아내는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린 양을 가져와 제물로 바쳤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린 양에 비유하였다라는 것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어린 양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용서받았듯 이분이 세상 전체의 어린 양이 되시니까 이분이 우리 모두의 죄를 앞으로 담당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담아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요한은 30절에서 이분이 자기가 전에 말하던 바로 그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출생과 시간으로 따지면 요한이 예수님보다 오히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 계신다라는 것은 나이나 시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음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비록 나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나셨지만 이분은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그분은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 세상을 지으시기 그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이고 그런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로 나보다 먼저 계셨다라는 이 표현 안에 담아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31절에서 세례 요한은 한 가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사실은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사벳에게 네가 잉태하여 낳을 세례 요한이 어떤 존재이고 그리스도를 예비할 존재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어려서부터 요한에게 그런 교육을 다 시켰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미 어머니를 통해서 충분히 사촌 동생에 해당되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깨닫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수님의 신분이 무엇이며 그분이 이 땅에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 오셨는가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심지어 그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연 이분이 그리스도고 이분이 과연 메시아구나. 자신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것이 바로 이 어린 양이신 이분의 일을 예비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까지 그 무렵에 깨닫게 됩니다. 32절은 예수님께서 과연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그분이 맞는가 아니면 아닌가를 알려주는 증거 구절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가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요한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네가 누군가에게 세례를 베풀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면 그가 바로 내가 말한 그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라고 이미 요한은 고지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아닌 그 누군가에게 세례 베풀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요한은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이 성령의 임함을 요한이 보고 비로소 맞구나. 이분이 바로 내가 생각했던 바로 그분이구나라는 것을 이 눈에 보이는 증거를 통하여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께서 머무시는 것을 본 세례 요한은 이분이 자신이 기다리던 분이라는 사실을 이제 확고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비둘기의 형태로 그런 측면에서 성령이 그냥 임하셨다,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모습으로 감동으로 임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요한에게 이분의 존재를 알리기 위하여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비둘기의 모습으로 임하셨다라고 우리가 요한의 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에게는 대단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제 33절 하반부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가 무슨 의미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이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구나.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여기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라고 요한이 소개할 때는 사실은 그런 의미로 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단히 구약적인 시각에서 요한이 지금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이게 왜 구약적인 표현이냐면 이미 앞으로 오실 분은 어떤 분이냐면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증거하셨냐면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이 오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구약 성경은 새 영을 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따라서 33절 하반부는 예수님께서 과연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분이라면 이것이 구약에서 말한 새 영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라면 이분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예언되고 예고된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사실이 또한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증거예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령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바로 구약이 증거했던 그 메시아다라고 요한이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어지는 34절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이러한 메시아 되심을 얼마나 확실하게 이해하였는가를 알려줍니다. 세례 요한은 34절에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이제 증거하게 되었다. 이제 이 정도 수준에까지 요한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의 어떤 출신 성분이나 관계를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나도 거기까지는 몰랐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부터 이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알고 이제 너희에게 증거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라고 요한이 흔들림 없이 증거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본문이 의미하는 바를 제가 내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기록자는 본문을 통해 여러분 들으시면서 정리가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그리스도에 대해 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예수님께서는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대신 죽으시기 위하여 이미 이렇게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이 표현 안에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미 여기서 선포되고 전해지며 전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시기 위한 어린 양,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실 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분은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실 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니까 죄가 사함받고 성령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일들을 통하여 그분이 어떤 분으로 오셨냐면 자기 백성을 온전히 구원하실 참 구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이 이 본문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어요. 기록자 요한은 자신의 글을 읽는 독자들이 이 요한은 세례 요한과는 다른 요한입니다. 이것은 다른 요한, 사도 요한이고 요한이 이 사실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 관한 이런 사실들,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이런 요소들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이 살던 당대의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잘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해 말한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읽는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진리로 받아들일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기본적인 중요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데 과연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 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하여 조금 더 한층 더 깊게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아멘 하면 우리의 믿음은 온전히 다 이루어진 것이고 성취되는 것인가?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인가? 성경은 무엇을 믿음이라는가? 제가 이렇게 전하였으나 결코 이런 사실들을 알거나 인정하는 행위 자체를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요한도 그랬죠. 이렇게 예수님께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너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러면 나와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라. 바로 요구되는 건 뭐였습니까? 삶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도 받고 예수님들 믿는다 고백했는데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다 뒤바꾸고 내가 다시 새롭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 포기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난 그렇게는 못하겠어 라고 그들이 발길을 돌려갔다면 그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그러기에 성경은 어떤 사실을 알거나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믿는 자가 믿음의 대상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이 정말 그런 분이구나. 그래 내가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분이야. 그럼 따라야 되겠네. 그 대상에게 자신을 온전히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 자체를 다 포함하여 아주 매우 광범위한 포괄적인 삶까지 다 담아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이 믿음에는 결코 삶이 배제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가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합니다. 따라서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런 분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또 그런 분이 다 대다수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각자의 문제입니다. 제 아무리 화려하고 거창해도 그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엄밀히 표현한다면 무늬만 믿음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오해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마음의 문제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물론 마음으로 시작되죠, 믿음은. 처음에는. 근데 그 뒤따라오는 건 삶입니다. 근데 마음으로 시작된다고 해서 마음의 믿음이 전부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열심히 잘 믿고 아멘 아멘 하면 된다라고 자꾸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혹이고 오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잘 믿으면 삶이 조금 따라가지 못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생각에까지 이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원받는 데는 별 상관없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말에 어떻게 하든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자꾸 믿음을 천국에만 죽어서 천국 가는 거에만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했으니까 그 믿음 자체를 잘못 오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리고 나태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제가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이것은 사실 믿음이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믿어서는 결코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니,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성경은 잘못된 믿음, 그리고 거짓된 믿음, 그리고 꾸며진 믿음, 화려한 믿음, 무늬만 믿음인 믿음에 대하여 아주 많은 곳에서 지적하고 경고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여 나의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형태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삶이 나의 믿는 바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필경 잘못되었거나 거짓되었거나 겉만 꾸며진 가짜 믿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신앙 성숙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식의 믿음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무척 어렵습니다. 믿음과 삶, 이것은 손의 양쪽 면과 같습니다. 손바닥이 있는 사람이 손등이 없을 수 없듯이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삶에서 그 믿음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호흡하고 움직이듯 살아있는 믿음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삶이 따라주지 못하는 믿음은 그러기에 문제가 많은 믿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삶은 없다는 것은 손등은 있는데 손바닥이 없을 수도 있다고 우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믿음은 생각이나 관념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제가 말을 오늘 너무 좀 세게 했나요? 그렇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원리라는 측면에서 깨달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구원자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입니까? 그리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됩니까? 우리는 우리가 구원자로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신뢰하며 이 삶에서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만큼 삶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얼마나 애쓰고 간절히 원합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간절해야 합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괴로워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은 나의 삶으로 나타나는가 일치하는가? 끊임없이 없는 고민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면 괴로운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괴로움이 없다.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보이는 나의 실제 삶에서 얼마나 나타나는가 이걸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표현하기를 고민하지 않는 믿음은 추상이며 헛것이며 거짓입니다. 나의 보이지 않는 믿음이 어떻게 보이는 나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추상적 믿음을 추상의 영역에만 묶어두지 말고 우리의 추상적 믿음이 현실적 믿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현실의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가르침을 통해 이런 문제들에 대해 고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만 머문다면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그렇게 지탄받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 나가는 일과 예수님의 모습대로 사는 것이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다른 일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헛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추상적인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안다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오히려 안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안다는 사실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껴야 합니다. 많이 알면 부담감 그만큼 커지고 그만큼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사실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 사람이고 부담을 느끼며 살아야 되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힘든 것입니다. 책임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가르치심과 다스림에 기꺼이 우리의 삶 전부를 의지하지 못해도 그래도 그것을 목표로 삼아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지켜 순종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표현입니다만 어렵습니다. 또한 그분이 이끄시는 길은 항상 선하고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분을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언제나 선하며 언제나 유익하며 언제나 복되며 언제나 나를 위한 최고의 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극단적으로 표현드린다면 설령 그분이 나를 죽음의 길로 내몬다고 해도 그것이 나를 위한 길, 내가 사는 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길, 나를 위한 가장 선한 길이라고 믿고 따라가기를 감히 추천드립니다. 시쳇말로 표현하면 이런 것이죠. 그분이 메마른 땅에 팥을 심어도 콩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콩이 날 것을 믿고 팥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논리로 어떻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믿고 사는 삶을 가리켜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엘리야의 그 본문을 가지고 했는데 그때 제 머릿속에 염두에 두었던 두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욥과 그리고 요나입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입니다. 욥, 요나, 다니엘, 예레미야, 이사야 등등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칭송하며 그 죽음의 길들을 기쁘게 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십시오. 이곳에 그분들의 목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가정해 봅시다. 내게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이 생겼습니다. 어떤 원인으로 인하여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나의 모든 재물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상상하기도 힘든 상상하고 싶지 않은 안타까운 아픔이 나의 가족에게 생겼습니다. 심지어 나의 집과 나의 직장과 내 생명까지 위험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을 칭송할 수 있을까? 이 모든 일들을 지켜보면서 그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선하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쉽게 그분들은 당연히 그럴 만한 분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의 믿음은 실존의 믿음이며 만일 부정하고 떠난다면 그의 믿음은 추상의 영역의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욥의 믿음이 실존이었느냐 추상이었느냐를 언제 우리가 알게 됩니까? 욥이 당한 재난을 통해서입니다. 이 사실을 욥이 증거한 것입니다. 욥이 나의 믿음이 추상의 믿음이 아니라 실존의 믿음이라는 것을 그의 치열한 고난과 재난의 삶의 현실 속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나무와 같이 자라게 됩니다. 또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뿌리가 깊어져 아주 튼튼해질 것입니다. 진정 우리를 성숙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아주 강하게 만드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뿌리가 깊고 튼튼해진 나무가 그리고 결국 많은 열매를 내듯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많은 풍성한 열매들을 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통해서 추구해야 할 과정이며 노력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는 처음부터 완벽했는가? 그도 역시 잠깐 극심하게 흔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낸 것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더 기다려야 합니까? 이분이 과연 내가 기다리던 그분이 맞는가? 내가 정말 이분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도 되는가? 그래서 잠시 흔들렸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내가 진정 믿고 끝까지 따를 분이 이분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헤롯의 감옥에서 최후의 죽음을 맞을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믿음의 끈을 놓지 않은 것입니다. 최후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자 반드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주제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한을 통하여 소개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 이분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표현되고 나타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런 점들을 잘 고민하고 진지하게 생각하여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읽혀지는 곳마다 또 모든 신자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그렇게 자신들의 삶을 잘 꾸려가고 삶을 통하여 믿음이 나타나고 증거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 말씀이 전파되는 모든 곳곳마다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물결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